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저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는 성경을 통틀어서 좀 어렵게 느껴지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히브리서에 사용되는 단어 하나하나가 그냥 넘어가기에는 무겁거나 설명이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의미와 그런 개념들이 담겨 있는 단어들이 많이 나와 있고, 그리고 구약의 내용들도 자주 언급하고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의 특징 중에 하나는 히브리서의 저자나 수신자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것에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 교부들이나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는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의 저자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여겨왔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사도 바울이 저자라는 의견은 힘을 잃었습니다. 다른 바울 서신에 있는 바울이 자신을 직접 밝히는 그런 구절들이 히브리서에서는 그런 게 나오지 않고, 다른 어떤 문체나 이런 거를 비교했을 때도 저자가 바울이다라고 하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저자를 알 수 없다는 것이 현재까지 전통적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서신서 중에 히브리서부터는 공동 서신, 그 전까지는 바울 서신인데 공동 서신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자들도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히브리서 초기 사본에 히브리서의 제목이 히브리인들에게라고 이렇게 붙어 있지만, 그게 어디에 있는 누구를 지칭하냐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그나마 이제 히브리서 중간에 이탈리아가 언급이 되고, 히브리서가 최초로 이제 알려진 곳이 로마이기 때문에 전통적으로는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쓰는 편지로 여기는 것이 히브리서의 특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상황, 그 사람들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상황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히브리서의 초반부인 2장 3절에 보시면은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반복해서 복음을 전하였고, 그 수신자들의 믿음이 확증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된 1세대가 아닌 2세대 사람들로 유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히브리서 10장 32절에 보시면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었기 때문에 어떤 핍박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 12장 4절에서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물리적인 핍박 그리고 순교를 당하는 일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계속 꾸준한 핍박이 있었고, 그 핍박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쓰는 편지가 히브리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지속적인 핍박을 받는 중에서도 신앙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핍박을 두려워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히브리서가 천사와 같은 어떤 신령한 존재나 구약의 인물들을 인용하면서 그 사람들이나 어떤 천사 이런 어떤 것들과 대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천사들보다 그리고 모세보다 여호수아보다 그리고 아론보다 그리고 옛 언약이 명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월하시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따르는 분이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수신자들을 권면합니다. 이 권면은 유대교로 돌아갈랑 말랑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믿음을 더욱 확고하게 하는 말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대제사장과 관련된 말씀은 2장 17절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셨다라고 이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3장에서는 신실하신 대제사장에 대해서, 그리고 4장에서는 오늘 읽은 본문 자비로운 대제사장에 대해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14절부터 보시면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앞에 3장에서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종인 모세와 대조하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함께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불평을 했던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고기 부스러기 먹을 때가 좋았다면서 불평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있을 때부터도 어떤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노예로 살지만 그냥 먹고 살 수 있으면 그것에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나가게 해달라는 그 요구를 했던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비난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인물입니다. 가끔 불완전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일하셔서 모세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런 신실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모세를 못 믿어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신실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설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계시는 큰 대사장, 대제사장에는 이미 크다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지만 더 강조하기 위해서 크다라는 표현을 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3장에 언급한 모세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큰 차이가 있습니다. 3장의 5절과 6절에 이미 언급하기는 했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했다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3장 6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신실하신 분으로 모세와 대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세보다 우월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해하면 안 될 게 그럼 모세는 별게 아니냐 이게 아니고 모세도 물론 어떤 믿음의 어떤 조상들 중에 뛰어난 사람으로서 존경받을 만하지만 그런 사람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더 우월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은 당연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연하기 때문에 쉽게 간과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한 15년 전에 20살, 21살 그때 한 친구를 따라서 이단 상담소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는 이제 신천지에 있다가 나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잘못된 교리, 그동안 잘못 배웠던 교리를 바로잡는 교육을 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강사 목사님께서 설명하신 내용 중에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사람을 선택하셨고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인도하셨다. 그래서 구약 시대부터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모세, 여호수아, 그리고 많은 사사들, 그리고 뭐 사무엘, 뭐 여러 선지자들, 그리고 신약에 와서 뭐 세례 요한, 예수님, 12사도들,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말씀을 선포하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고 나서 가만히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쭉 말씀하신 다음에 가만히 저희를 쳐다봤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잘못됐으니까 뭐가 잘못된 건지 찾아봐라 하는 의도로 이렇게 가만히 있었던 것이죠. 뭐가 잘못되었을까요? 방금 그 강사님께서 하신 설명 중에 잘못된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요? 네. 뭐 거기에 쭉 이렇게 인물들이 쭉 나와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이단의 가르침에서는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의 한 위격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으로 해석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이 시대마다 선택된 사람들에게 임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해석한다. 이렇게 이제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과 다른 뭔지도 모르겠는 그런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한테도 성령이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서 특별한 능력을 행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이단에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이 이 시대에는 각자 자기들의 어떤 교주에게 임해가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되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교주가 죽어도 또다시 하나님의 영이 다른 사람에게 임했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계속 잘못된 교리를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 속해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혹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잘 쳐져도 선지자 중에 한 명, 선지자로도 인정하지 않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인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은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유대교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믿음을 주는 그런 교리적인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다른 가르침에 혹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큰 대제사장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큰 일을 이루시고 승천하셨다라고 설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승천하셨다라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이미 1장 3절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라고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러니까 다른 구약의 선지자들, 구약의 모범이 될 만한 인물들과 똑같은 사람으로서의 예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중보자의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원래는 이 중보자의 역할을 불완전하지만 인간 대제사장이 했습니다. 대제사장은 대속죄일이 되면은 성막이나 성전 바깥에서 제사를 드린 다음에 지성소로 들어와서 백성들이 드린 희생 제물을 통해서 백성들의 속죄를 위해서 기도하는 역할을 하므로 완전하진 않지만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와 같은 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완전한 중보자의 역할을 다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중보기도라는 말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용어 이미 사용되고 있는 용어니까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하지 그런 용어들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아무튼 히브리서의 저자는 큰 대제사장이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믿는 도리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를 굳게 잡아야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는 도리는
그리스도인들의 공통된 신앙 고백입니다. 고난의 두려움, 이 당시 사람들이 겪고 있었던 고난의 두려움과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힘은 그들의 신앙 고백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교회로 모여 있습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고 서로의 신앙을 확인하는 거룩한 자리입니다. 우리도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아서 잘못된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삶의 어려움들을 이겨내면서 진실된 신앙을 함께 고백하고 그 은혜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나 봅니다. 물론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래서 굳게 잡아야 할 믿는 도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러니까 우리가 굳게 붙잡을 만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15절이 시작되는 그 앞에 한글 성경에는 생략이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면서 설명을 이어가는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연약함, 그 연약함을 아시고 동정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성경에는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표현은 어떤 하나님을 정의할 때,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의할 때 좀 이제 겸손하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히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동정이 많으시는 분이다 이거보다는 하나님은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게 좀 더 겸손한 표현이죠. 그래서 여기서 사용된 이 동정하다의 원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감정적인 것 이런 것들을 넘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행동까지 포함되는 그런 동정의 의미라고 합니다. 감정이 포함된 행동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면서 아이고 저거 잘 믿어야 되는데 정말 안 됐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을 방관하시는 것이 아니고 연약한 인간의 본성에 완전히 동참하시는 행동을 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5절 후반부에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것, 하나님이시지만 성육신 하셔서 인간의 연약함에 자신을 완전히 내어놓으신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동정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그리고 우리가 연약한 만큼 우리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굳게 붙잡고 믿을 만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 연약한 인간과 연약함을 경험하신 예수님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함을 느낄 때에는 주로 어려운 일을 겪을 때, 흔히 이제 시험을 받을 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연약해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인간은 그런 시험과 같은 어려움들이 처했을 때 어떤 죄의 힘 이런 것들을 느낄 때 쉽게 넘어지기도 합니다. 물론 이겨내는 사람도 있죠. 근데 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시험 받는 것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시험이 곧바로 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부터 사탄에게 그리고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공생의 사역 모든 기간에 모든 삶의 영역에서 시험을 받으셨지만 우리와 똑같은 비슷한 삶을 사셨지만 그런 시험과 유혹에 굴복하지 않으시고 그것들을 피한 것도 아니고 피하실 수도 있었지만 피한 것도 아니고 끝까지 정면으로 부딪혀서 이겨내신 분이십니다. 시험을 이겨내셨기 때문에 죄의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14절에서 이야기한 믿는 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이유로 우리가 굳게 잡을 만한
분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죠. 한 대선 후보와 함께 유세를 하는 당원과 그 버스를 운전하시는 기사님이 이렇게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견해를 떠나서 이게 정치라는 게 다 같이 잘 살아보자고 하는 건데 너무 안타깝고 허무한 사건이 발생을 해버렸습니다. 선거 유세를 따라다닐 만한 당원분이시라면 평범함 이상의 어떤 열심을 가지신 분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열심이 같은 연약한 사람을 향해 있다가 죽음에 대해서 책임져 주지도 않을 그런 사람을 향해 있어서 물론 그 후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애초에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죽음을 책임질 수조차 없고 죽음까지 아니고 삶조차도 간단한 문제라도 완전히 해결해 줄 수 없는 사람인데 그런 열심히 같은 연약한 사람을 향해 있다가 그런 불의의 사고를 겪게 된 것이죠. 너무 안타깝고 허무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남의 일이고 어제 일어난 일이어서 예시를 드는 게 조금 조심스럽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에는 어떤 사람, 같은 연약한 사람, 어떤 우상이 될 만한 것들 이런 것들이 아니고 우리가 충분히 믿을 만한 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리 잡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믿는 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도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직 인간의 연약함을 다 아시지만 죄가 없으셔서 모든 시험을 이겨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믿는 도리가 되시고 굳게 잡을 만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다시금 되뇌이는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16절에는 이 연약한 인간을 동정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긍휼하심을 받아서 은혜를 얻기를 권합니다. 긍휼하심은 동정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를 따른다라고 하는 표현은 시의적절하다라는 의미인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 은혜라는 것을 생각하면은 내가 필요한 것을 나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때는 우리 입장에서 우리의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필요한 것들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린아이가 가지고 놀고 싶다고 어떤 날카로운 칼이나 가위 이런 것들을 달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그래 가지고 놀아라 하고 주시는 부모님들은 없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래 아파봐야 알지 하면서 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칼을 가지고 놀아도 가위를 가지고 놀아도 다치지 않을 수 있을 때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칼을 가지고 뭔가를 잘 만들어낼 수 있을 때 그때 그런 물건들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신 그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얻을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은혜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당장의 눈앞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그런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늘 기억하며 은혜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더라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이고 우리가 구해야 하는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위에 담대히 나아가는 존재가 된다라고 16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담대히라는 단어는 어떤 버릇없는 그런 담대함이 아니라
지위나 권세가 큰 사람 앞에서의 담대함, 지위나 권세가 큰 사람 앞에서의 확신, 용기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연약한 인간이지만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음으로써 하나님을 비로소 경외할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함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귀한 존재가 됩니다. 불완전한 인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한계, 그 불완전한 한계를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극복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완전한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사와 같은 장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때나 수시로 무시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특권을 누리는 존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수신자들이 처한 상황을 고려해서 도움이 가장 절실할 때 혹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때에 돕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위로하면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지 말고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을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신서를 볼 때마다 수신자들이 당시에 편지를 받고 함께 읽게 되었을 그 상황을 상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새롭게 알고 깨닫고 믿게 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기쁜 그 풍성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의 기쁨을 누렸지만 눈앞에 닥친 어려움에 처했을 때 계속되는 핍박과 어쩌면 피 흘리기까지 갈 수도 있는 그런 어려움에 처했을 때 믿음이 흔들리기에 딱 좋은 그 시기에 마치 가뭄에 한 줄기 빗방울과 같이 받게 된 이와 같은 편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서로의 신앙을 돌아보고 함께 신앙을 고백하는 그 모습이 정말 감격스럽게 다가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멈춰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역사하셔서 수천 년이 지나서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또다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되어서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함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존귀한 존재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기쁜 소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었던 처음 구원의 기쁨을 누렸던 그때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기쁜 소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구약의 지도자들, 선지자들과 예수님을 대조하면서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며 우리를 은혜의 보좌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성도들에게 구약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아는 가장 모범적인 사례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보다 그리스도께서 우월하십니다. 수신자들은 편지를 받고 믿는 도리를 다시 굳게 잡음으로써 그동안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유혹을 떨쳐내 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는 사실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확고하게 합니다. 다른 것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만이 우리의 믿음을 확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하시면서 은혜의 보좌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을지라도 이겨낼 힘을 주시는 그런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날에는 당시와 같은 어떤 핍박이나 박해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복음이 없는 삶에 대한 유혹은 그때보다 더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유혹을 이겨내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계시는 큰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믿음을 확고하게 가져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복음을 굳게 붙잡고 어떤 어려움과 유혹에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적당한 때에 내려주시는 은혜와 자비를 구하면서 함께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광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담대히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시적절한 일들을 구하며 감당해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이는 것이 절제된 상황 속에서도 문제없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말씀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빨리 정상화되어서 모든 모임이 회복되게 하시고 더욱 풍성한 교제와 나눔이 우리 교회와 모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크고 작은 삶의 어려움들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강한 산성이 되시는 주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의 교회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향한 같은 고백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 서로의 믿음을 확인하고 함께 지어져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은혜를 누리며 악을 선으로 이기는 삶 그리고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들을 하나님의 때에 맞게 감당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광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큰 제사장이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의 믿는 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